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목사와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와 권세보다는 명예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부와 권세는 한때이잖아요. 단지 한때이지만 명예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깐 동안의 부와 권세 때문에 그런 거 좀 얻으려고 훨씬 중요한 명예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역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사실 앞에 조금만 진지해져도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람이 죽는 것을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이 죽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분,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평양에 유명했던 깡패 김익두. 그는 모든 사람이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성도들이 장에 갈 때 하나님 오늘 김익두 그놈의 새끼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명 높았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사님 안수식이 열렸을 때 7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된 이후에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거룩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또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니까 삶의 방식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유언장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 유언장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젊은 목회자였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말합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요 되게 지금 진지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디모데에게 가볍게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디모데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진지하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한 마음으로 말하니까 이 말을 듣는 디모데도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있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도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 딱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오래 참아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바로잡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또 목사님들을 대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교회 행정을 해야 하지만 행정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목사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윤리와 도덕 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못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행복하고 설교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날아갈 듯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네. 자주 좀 해줘요. 또 설교가 가끔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입맛이 떨어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또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이런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뒤에서 기도해주면 되지 뭘 면전에다 대고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수 있지만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일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목사가 인격의 파탄자가 되지 않았다면, 목사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치명적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목사를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대하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이 들었을 때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이런 말씀을 볼 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큰 은혜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슴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조금은 왜곡시켜서 자기 귀에 듣기 좋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를 쫓아가야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가 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성도가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중심은 개혁교회 안에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과 법궤를 자기 옆에 모셔놓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법궤를 가지러 가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게 해서 덜컹덜컹 하면서 끌고 갔단 말이죠. 갑자기 소가 뛰었어요. 그래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잘 아시죠?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웃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속이 상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 오래된 신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운반해야 되고 그 꿰채를 법궤 탁 깨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탁 메고 이렇게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적이 있구나. 이걸 그때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법궤를 나중에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헛된 봉사, 헛된 선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읽어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헌금으로 받기를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서 도둑질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시편 25편 4절 5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길을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때로는 필요하면 오랫동안이라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다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배불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앞에 있으면 그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삼켜야지만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이 고막을 때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전혀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죠? 말씀이 내 영혼을 만져야 돼요. 내 영혼이 말씀과 접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말씀에 젖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래도 여러분 왜 목사님은 자꾸 아멘을 강조하지? 아멘을 강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먹는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멘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그런 일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야 내 몸에 유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은 말씀을 영혼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하는 것은 꼭 소리를 안 내도 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아멘, 아멘. 제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죄를 범함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를 받고 살아나고 또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막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지혜가 생기고 이전에 없던 힘이 생기고 이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단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알아요? 우리 교단 신문. 우리 교단 신문이 있어요. 기독신문이라고. 기독신문이라고. 거기에 여러분 세간의 그 조직폭력배 용팔이라고 알려졌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용팔이라는 조직폭력배. 기억이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용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김용남 집사님입니다. 김용남 집사님. 이분이 조음파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조음파 선생님 작곡한 노래 많이 배웠는데 이 작곡과 조음파 선생님 전도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자기는 계속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쓴대요. 성경을 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에 뼛속까지 찌든 삶과 생각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되고 자연히 삶의 변화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분 간증 가운데서 다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다가 힘들어 넘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이다. 나는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피 흘린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파른 골고다 길을 오르시다가 힘드시면 그냥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당신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간증을 고백했어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삶에. 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나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직분자가 되었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고 저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심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을 짓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임성학교에서 여러분, 전 정말 이 시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매일매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안 읽던 분들은 한 장 읽고, 한 장 읽던 분들은 두 장 읽고, 두 장 읽던 분들은 세 장 읽고,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이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에 저 밑에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앞에 앉은 분이 막 열심히 뭘 써요. 그래서 제 설교를 받아줬구나.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하면서. 근데 나중에 그냥 그 주어가 그냥 있어서 가봤더니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낙서를 해놨더라니까요. 나는 내 설교 받아줬는다고 좋아했거든. 은혜 받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지 말아요. 설교 드리면서 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낙서하고 딴 거 그냥 이상한 거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지금은 또 스마트폰 쳐다보고 뭐 그런 일 좀 하지 마. 정말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로 인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했던 분일지라도 다시 뭔가 도전할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에 궁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생겨요.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이런 것들은 다 접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오지에 선교가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시켜서 그러겠어요? 월급 많이 줘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얘기했나 싶다. 말씀 읽고 오지 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고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고 훈련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이 여러분 생애에 우리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